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감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이 사랑은 그게 곧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무슨 인간적인 순수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지만 또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처음 사랑,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처음 사랑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힘이 동력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너의 인생,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이 정말 2%밖에 안 되는, 그게 전혀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죠. 7절에 보면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함께 사랑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따르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것처럼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살아보면 살면 살수록 그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삶의 태도, 성품 이런 거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만드셨거든요.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죠. 확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람을 또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인데 원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들어온 거죠.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사랑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난 사랑하니까 이거 뭐 따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다? 두려움이죠. 죄의 결과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계속 그런 일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벌이 다가왔죠. 사망이 선포됐어요. 너는 이제 죽어. 이거 먹었으니까 죽을 것이고, 땅이 이제 가시를 드러내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두려움에는 이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네. 이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자꾸 올라오거든.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적신, 위험, 궁핍, 기근, 환란 이런 거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주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요. 용서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건데 그런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 은혜, 감사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우리 마음 지금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건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라고요.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담대함이 없다는 거. 이 사랑은 담대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죠. 넉넉히 이겨. 확신이 넘치고.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나? 혹시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냐. 구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들어보시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맞죠?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손바닥이 안과 같기예요. 이건 같이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이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눈을 돌려버리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공의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죠. 그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다.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주시지 않는 거 잘못하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은 난 사랑하실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계속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실되게 계속 임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계속 찾아오죠. 근심, 걱정, 염려 계속 따라다니죠.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뭐해? 내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떠나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걱정. 더 심화되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이죠. 그냥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사랑.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죄잖아요. 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근원은 죄잖아요. 아담과 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이 가면서 점점 식어지잖아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염려가 생기고,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알아간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아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점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건 교제 속에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같은 형제, 부모에게서 난 형제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면요, 옆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만 못해요. 부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남남 같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헌금을 내어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 쉽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 부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고.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물으신 게 뭐다? 내가 날 사랑하니? 간단해요. 내가 날 사랑하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서 목숨 바치겠다고 소리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님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말 앞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염려하고 말이죠. 그때의 성령님으로서 담대해지잖아요. 성령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 아멘. 이걸 날마다 확인하잔 말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11절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자,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의무가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맞죠?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늘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배웠죠. 천국에 이르는 8가지 계단. 계속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 형제 우애와 사랑이죠.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에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원망받을 일이 있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상태로는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랑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네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멘티로소, 거짓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아무리 들어갈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용서받은 사랑이에요. 맞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 용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야.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 나를 무시했지, 멸시했지, 이거 계속 품고 있는 거야 마음에서. 용서해야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교제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예요. 그때 만나주신다 그래요.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문제를 품고 있으니 아직도 그냥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는 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소용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사랑의 교제가 없으니까 어때? 신앙의 모습은 있지, 종교적인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길가가 되는 거예요. 갈급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지 않아요? 네. 참 괴롭죠.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마음에 동기가 안 돼. 동기가 없어.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마음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빠이빠이 됐어. 더 이상 뭐 하나님 섬길 필요 없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누가 이제 그 계기만 마련해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참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감동이 있을 것이며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걸 다른 걸로 세상 걸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다 헛거라는 거 몰라요? 젊을 때 모르죠. 나이가 들면 알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거.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또 하나 묵상할 필요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고 마치죠.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12장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제물. 구약시대. 제물을 왜 드리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요. 속죄. 그 다음 뭐죠? 이거 우리 레위기 율법서에서 충분히 배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제물을 왜 드린다고요? 속죄와 또 하나 뭐예요? 화목 있잖아요. 화목. 속죄제.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잖아요. 제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고 그 용서받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무슨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물의 의미라고 제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죄와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이웃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 개념을 알고 드려야지 예배를. 그러니까 그 모든 번제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드릴 거고요. 근데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냥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막 이렇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고 겸손해지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눈으로 이웃을 보면 이웃의 눈에 티를 뺄 수가 없게 돼요. 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해. 내가 내 눈 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내가 진짜 올바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다른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사람들의 죄가 내 마음을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 이게 다 육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성내는 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을 자꾸 내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따뜻한 마음, 열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입니다. 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정말 견딜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데 또 견뎌주시고 버려져도 그만인데 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용서에 의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거고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우리 환경에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이고요. 이웃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되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조인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